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에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네, 앞뒤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오늘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의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래도 기도 안 하시면 강심장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이 결과 응답을 완성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의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사 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딱 준비하신 다음에 내 마음에 뭘 주시냐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야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 가서 목을 놓아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오셨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염려를 정말 달고 사는데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염려가 생기면 그걸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기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염려가 일어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주로 넘어가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사인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염려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고 응답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염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련됐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 맞다 응답하셔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난 주일 수요일 이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다윗 왕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매번 저도 사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 매 설교 시간마다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걸 어떻게 해요? 오늘 기도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눈 쫑긋하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여시고 무엇보다도 영을 활짝 여셔서 기도의 가장 중심된 핵심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판에 꽉 쥐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참 다윗은 다윗인가 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면 다윗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시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 보면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다 특징이 그렇거든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래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이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면 어디에 갔는지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려움 닥쳐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감심장인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보는 제가 더 급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자고 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진짜 좋은 것은 평안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평안하게 할 때에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기도하면 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든데 들어주셔야 되는데 막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기도하면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인 걸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고, 정말 기도가 진짜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쥐어짜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파서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은 평안할 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평안한데도 기도할까요?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것들이 사울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평생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죽음의 위기가 컸으면 미친 척하며 적국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닥을 전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백향목궁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기도가 은혜 넘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의 마디를 좀 딱 정하고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크게 다가왔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리면 이 주신 은혜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열심히 사시다가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오늘 다윗이 평안 가운데 기도한 거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그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적국에 들어갔으니까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편하게 사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였겠어요?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을 향한 기도를 열심히 하셔도 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뒤를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떠실까요? 내가 이제껏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것, 오늘 다윗과 같은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벅차거든요. 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뭐 저 얘기를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겉으로 볼 때는 험난하고 아픈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이 살았거든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어느 순간에도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꼭 맞도록 채워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한 번도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이런 누리는 기도,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하니 뭐가 나옵니까? 감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기도가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윗이 나오는 기도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내 옛날 그게 미친 척 돌아다니던 내가 이제 한 위대한 왕국의 왕으로서 백향목으로 만든 이 궁에서 거하게 되다니. 그리고 주를 바라보니 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는 다 너덜너덜 떨어진 휘장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죄송한 겁니다. 나는 무엇이간데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은 저 너덜너덜한 이 천막 가운데 거하시나이까. 그래서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궁보다도 더 멋있는 성전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지자 나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나? 나단이 그거 누가 들어도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단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였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장막과 성막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6절에 선포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는 너희가 아무리 큰 집을 지은들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하늘도 우리 시편에 보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여호와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짓는 이 성전 집은 사실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 건축을 할 때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오늘 본문 비교해 보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뭐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찬수 목사님이 세eden 교회 가가지고 막 야단쳤잖아요.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는데 또 세eden 교회가 지금 더 큰 성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전을 짓자고 지금 운동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결국 할 것 같아요. 소강석 목사님 스타일이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지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찬수 목사님이 야단쳤잖아요.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담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성전을 짓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나중에 성전을 지어도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집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곳이 있어야 될 때 성막과 장막에 있기를 즐겨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과 장막에는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짓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을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 성전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여기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 중심에 좌정하시는데 좌정하시기에 합당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니 죄악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악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발둘 곳이 없는 그런 성전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 우리 소망이 같은 어린아이들 있는 집에 가보면요 신방을 가거든요. 그래서 당황할까 봐 30분 전에 이제 전화를 해요. 이제 30분 후 정도에
집에 잠깐 들러 기도하러 갈 텐데 괜찮냐? 이러면 화들짝 놀랍니다. 애기 엄마가. 왜냐하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발 하나 디딜 틈이 없거든요. 장난감을 쫙 깔아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 합니다. 발로 쓱쓱 밀고 앉으면 되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지 청소 상태 검사하러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하나님 앉을 자리가 없는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잔뜩 쌓여져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거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생각들, 어떨 때는 욕심들이, 심지어는 죄들이 덕지덕지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전을 지으려면 그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언제든지 편하게 좌정하셔서 여기에 머무실 수 있는 그런 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 짓지 말고 차라리 이 마음의 전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는 노우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의욕과 감사함 그리고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다윗의 자기 의에서 나온 기도예요. 원래 기도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기도는 드리고 올리는 기도가 아니고 받고 내려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수천억인들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수천억이 없어서 내 돈을 가져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내 헌신을 사용하시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쓰려고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일을 시키는 거지, 하나님 일꾼 없어서 시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자꾸 올려드리는 기도, 그거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라도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진짜 기도는 받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고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할 때가 왕왕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는 거 보면은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계속 올려드립니다.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하여튼 계속 올려드리는데, 그러고 나면 받아야 되는 게 진짜 기도인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를 받아야 되는 게 기도인데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내 할 얘기 다 했다 이겁니다. 내 할 얘기만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내 영혼 가운데 또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해왔는데 사실 거꾸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십시오. 우리 연약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받는 기도의 시간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컷 얘기 들으시고 그래 그 얘기는 하는데 일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잘 듣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 필요 없단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려주신 기도로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려주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함께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5가지 복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다고 8절에 얘기하시고 9절에 보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고 10절에 보면 다른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게 하겠다 하시고 1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하시고 12절에 보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면 난 하나님께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기도 보면 기도하고 나면 벌떡 일어나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 얘기 다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과 언약을 전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 자체가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내 아픔을 막 쏟아놓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받고 누리는 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막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 은혜,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가 진짜 기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이렇게 하길 원해. 너의 앞으로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러하게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도울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가 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가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왜 힘들까요? 이 어리석은 걸 자꾸만 하늘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 힘들지요. 기도는 하늘에서 주신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힘든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복된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시간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풍성히 담는 그런 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얘기만 하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던 그 사모님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사모님이 이제 사실 되게 어려운, 수요일 날 다 들으신 걸로 알고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걱정이 뭐냐면 이번 주일날 설교할 수 있나 없나, 그게 그분의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설교단에 설 수 있나 없나, 그게 제일 큰 이슈예요. 여전히 아들내미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남편도 그대로고 아들도 그대로예요. 그러니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는데 지칠까요? 자꾸만 올려드리는 기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남편을 고쳐주시고, 주님, 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 그 가정에서 시작한 개척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막 올려드리려니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이젠 도저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도 변하지도 않고 기도 그만둘까 봐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랍니다. 뭐냐면 뭐든지 밥 먹고야 힘을 내지,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도만 하면 지친다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밥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밥을 먹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 먹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받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받는 기도가.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니까 계속 너무 피곤하니까 직장 갔다가 교회 일 봤다가 그 나중에 뭐 교회 주일날 점심 식사도 사모님 혼자 다 몇 년을 계속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사람이 멍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절 한 절 꼼꼼히 쓰기 시작했대요. 필사로. 그래서 한 절 쓰고 묵상하고, 한 절 쓰고 묵상하고, 몇 절 안 쓰더라도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기도가 힘이 생기고 신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의 응답들이 내가 필사하는 성경 묵상에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성경을 필사하고 묵상하려고 할 때마다 뭐가 생기겠어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래가지고 뭘 하면서 찌개를 끓여놓으면, 김치찌개를 끓여놓으면 한 20분 정도 있어야 김치찌개가 끓는데요. 그러면 그 20분에 성경을 펴놓고 필사를 한대요. 옆에서 이 김치찌개를 올려놓고
필사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계속 올려드리는 기도만 하셨으면 지칩니다. 이제는 받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근데 그거는 밥 속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면 밥 먹고 기도하셔야 돼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하니 지치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 진짜 중요한 두 가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하지 말고 받으려고 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차분히 듣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어 그 음성을 내 안에 딱 담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힘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기도는 밥 먹고 해야 된다.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하고 찬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밥 먹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밥 먹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다 밥